부활의 비밀, 부활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하나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 개인적인 사적인 비밀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성경의 비밀, 가장 중요한 비밀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비밀은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이미 알려진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대부분 정확하진 않지만 흐릿하게나마 알려진 그런 비밀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후 세계에 관한 비밀입니다. 사후 세계, 모든 인간들이 참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인간이 태어나고 살아가다가 죽는 것까지는 모든 인간이 경험하고 또 장례식장에 가서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 세계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것을 경험합니다. 가끔 코마 상태에 빠진 분들, 혼수 상태에 빠진 분들이 잠깐의 사후 세계를 보고 와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낌적으로 흐릿하게나마 아는데 그건 역시 완전하지는 않을 거예요. 매우 개인적인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보고 믿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사후 세계의 비밀을 사실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신학자들과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 그리고 신앙인들에게 진리로 인정받고 있는 책입니다. 저 또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저 역시 이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자칭 메시아라 불리는 사람들 아니면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편집된 이야기들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확증시켜준 이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지요. 이 성경이 바로 우리의 사후 세계를 사실은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지금부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후 세계의 비밀을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주무시면 안 되는데 너무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는데 여러분 비밀 알려주는데 안 됩니다. 너무 성가대의 은혜가 충만해서 오늘 받을 걸 다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충분하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계시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들어두세요. 첫 번째 비밀은 뭐냐? 사람들은 죽습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아는 비밀인데요. 네, 다 알지요. 비밀이라고 말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을 알기는 알지만 제대로 아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정말 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정말 안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한단 말이죠. 자기는 죽지 않고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이 맞는가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토록 이 땅에서 욕심을 부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토록 이 땅에서 쌓아두고 다 가져가지도 못할 거, 그죠? 우리는 그냥 몸뚱아리 하나 태어나서 몸뚱아리 하나 가져가는 건데 뭘 이렇게 쌓아두고 나누질도 모르고 마치 자신은 다 가져갈 것 같이, 마치 자신은 전혀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비밀을 알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제 말 비밀을 아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빗속의 식구들은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이 비밀의 말씀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려서 죽든 늙어서 죽든 사고로 죽든 질병으로 죽든 우리는 다 죽어요, 여러분. 아니 오늘 부활주는 사는 거 아닌가요? 오늘 사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는 거 얘기하기 전에 죽는 것부터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잘 준비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까? 그런 것처럼 죽을 때에도 잘 준비하셔야 돼요. 남김없이 후회 없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는 것도 잘 준비하시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이 비밀은 여러분들이 큰 감동이 없는 것을 보니까 다 아는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비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제 죽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혼이 분리됩니다. 영과 혼이 육신으로부터 분리가 돼요. 이때부터 이제 사람들은 이것을 사후 세계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을 코마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종종 경험을 해서 나중에 책이라든지 간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수많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람이 죽으면 자기의 육체 위에 이렇게 몸이 떠서 마치 자기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이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소식이 나지만 그 경험들 안에서 하나의 원칙으로 발견되는 것인데, 사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지지해주고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육신과 몸이 분리된다는 겁니다. 영혼이 분리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어디로 갑니까? 화장되어 납골 땅에 모셔지거나 매장되어집니다. 결국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화장하고 남은 그 한 줌의 그죠? 그 뼈 부스러기를 던져버리면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먼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먼지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먼지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뚱아리 이 육체는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육체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혼과 영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육체로부터 죽음과 동시에 분리가 돼요. 육체는 시간 속에서 영혼이 사라지지만 이 분리된 영혼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육체로부터 영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영혼이 또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합니다.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천국과 지옥 게이트로 분류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하나님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 마치 여러분 해외에 출국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죠? 이제 여권을 들고 비자 이제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국할 때나 출국할 때 보면 그 검열대 앞에 딱 서서 비자 받은 사람들은 통과, 못 받은 사람들은 저쪽으로 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굉장히 커요. 예수 믿은 사람,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마치 비자를 내주듯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들을 성경은 의인이다, 죄의 용서함을 받은 이제 의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으로 죄 용서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어쩌면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저희들은 분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인도하는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저는 이것을 천국 게이트로 이동받는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반대인 사람들은 헬 게이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겠죠. 저는 아마 이때야말로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가 터져나올 것 같아요. 한 세 부리 정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미 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지고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만 나는 천국으로 가지라고 확신 있게 심판대 앞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긴가민가 해서 이제 살짝 불안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나 정말 저쪽 길로 갈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너무나도 믿음이 연약해서 나는 못 가겠구나. 그런데 갑자기 앞에서 저쪽 천국 게이트로 가세요, 아마 이렇게 말을 들으면 너무 기쁘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그 천국의 게이트를 향해서 갈 때에 그제서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대속, 대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며 그제서야 진정한 감사의 찬양이 터져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지금은 하라 그래도 잘 안 하잖아 우리가. 화가 나지가 않아서.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이제 게이트를 지나 아마 그것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천국 하나님의 집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은 진짜네? 진짜 천국이 있네?
당연히 있지요. 그동안 믿고 사셨잖아요. 그런데도 다시 한번 진짜네, 나의 허물과 죄가 용서됐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맞구나, 아마 그런 탄식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천국에 머물게 됩니다. 머물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집에 머무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참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는 다시는 눈물을 흘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저는 참된 위로는 천국에서 경험될 거라고 봅니다. 이 땅에서의 위로는 잠깐 맛보는 것에 불과하죠. 천국에 갔을 때 그제서야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을 감싸 안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고, 참된 안식을 그제서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기 때문에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될 것이며,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영혼의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예요. 예수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바로 지금 이 상태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슬퍼하지 않아도 되죠. 저희 아버지만 봐도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그 편안한 곳에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 위로를 얻으며 안식을 얻으며 질병도 없는 것, 눈물도 없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마 우리 아버지 서리 집사는 서리 집사였는데 약간 날라리였거든요. 본인이 아마 심판 때 지나가면서 아마 순간 긴장 좀 하셨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어머 내가 갔네 아마 이러셨을 것 같아. 진짜 그래요. 세 번째가 이제 있습니다. 비밀. 자,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제 세 번째 비밀은 뭐냐? 들어보십시오.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겁니다. 이 세 번째는 세상의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세상의 사람들은 첫 번째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두 번째의 비밀은 조금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죠.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 번째는 전혀 모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부분입니다. 5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합니다. 비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 불려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자, 마지막 나팔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입니다. 재림한다는 건 뭐냐? 제자잖아요. 초림이 있어서 초림은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던 것을 성탄절이죠. 그것을 초림이라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다시 미래에 언젠가는 오실 텐데 그때를 재림이라고 말해요. 재림하시는 그 순간,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다 호련히 변화된다는 겁니다. 호련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와우, 변화된대. 어떻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을 것, 우리의 육신이잖아요. 우리 육신이 죽어 썩어지지 않습니까? 이 썩을 것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입는데, 새로운 것을, 우리가 옷을 입듯이 새로운 몸을 입는데요. 아니 뭐 기존 것에서 입혀지나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기존 것과 아마 새로운 것이 아주 복잡하게 섞이면서 입혀질 거예요. 아니 기존 것은 다 먼지가 되어 날아가고 이제 없는데요. 그거 모르겠어요. 새로운 것이 온전하게 기존 것과 함께 입혀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기존 것이 그래도 거의 뭐 원형 비슷하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입혀져서 뭔가 사람들이 알아보기도 하고 좀 헷갈리기도 할 정도로 입혀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놀라운 비밀이 펼쳐집니다. 보세요. 썩어지지 않을 것으로 입혀진다는 건 뭐냐? 우리의 몸이 죽으면 이제 썩어지고 없어지지만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몸이 입혀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신령한 몸이다라고 말하고 부활의 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영의 몸이다 그래요. 영의 몸.
육의 몸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그 지금 이 몸뚱아리 있잖아요. 맨날 아픈 거지.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이 몸뚱아리, 이 몸들은 육의 몸이고, 이 육의 몸 말고 영의 몸으로 새로 입혀진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 이것은 새로운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을 볼 때, 예수님을 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 이게 육체의 몸인지 그냥 영혼인지, 예수님이 몸인지 영혼인지, 몸인 듯 몸 아닌, 영혼인데 영혼 아닌 듯, 뭐 헷갈려 다들. 그래서 성경 보면 헷갈리게 나와요. 보세요 잘. 몸인 듯 할 때는 어떻게 보여지는 겁니까? 몸. 사람에게 보였어. 보였다는 거는 눈으로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몸이니까 눈에 보이는 거지. 혼이 뭐 영이 보입니까? 안 보이지. 몸으로 덧입혀졌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그리고 손가락 넣어봐. 의심 있지? 내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봐. 나는 뼈와 살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선 구워주시잖아요. 몸이 있으니까 생선을 뒤집지. 여러분, 영으로 어떻게 생선이 뒤집히겠어? 몸으로, 그죠? 몸이 있어야만 생선을 뒤집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 말씀하시잖아, 말씀. 이 말이 환영으로 들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운드로 들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몸은 정말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몸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죠. 그런데 좀 차이가 납니다. 뭐냐면 몸이 아닌 듯, 영혼인 듯 보여요. 왜? 이 몸이 공간을 그냥, 시간과 공간을 그냥 이동해 버리거든. 그리고 벽이 막혀 있었는데 살과 뼈가 있으면 못 지나가는데 막힌 벽을 그냥 쑥 지나가 버리거든. 여기서 이제 우리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승천하셔요.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 보니까 몸인데 어떻게 붕 올라가시지? 뜨지?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몸이 부활했다. 아니야, 영이 부활한 거야. 과거에 많은 신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싸웠어. 최근에 그 나는 신이다, 그 정명석, JMS 정명석이는 뭐라고 주장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이다. 아멘하면 안 됩니다. 뭐 통일교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단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몸의 부활로 생각하지 않아. 아니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육신의 모양은 달라요. 영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 아직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두 번째 부활한 자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확인은 안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이 나팔소리 나서 재림하시면, 여러분 세대에 죽지 않고 재림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화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죽어서 영원히 천국에 있다가 여러분들의 시체는 어딘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언젠가 주님이 오시면 새로운 몸으로 여러분들의 영혼과 다시 하나가 될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활입니다. 지금 표정들을 보니까 몇 분은 어머,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비밀을 새롭게 알게 되신 분들이 계시고, 상당히 많은 분들은 뭐 알고 있는 내용이네, 뭐 이렇게 상당히 교만한 표정을 짓고 계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 언제 재림하실까요? 지금 오늘이 23년인데 많은 분들이, 학자들이, 선교학자들이 특히 2030년에 주님 오신다 그랬어요. 7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단 되는 거예요, 이단. 이단들은 주로 이렇게 날짜를 말해요. 뭐 이렇게 계산, 세대주의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 다니엘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딱딱딱딱 맞춰가지고, 미국에는 어느 분도 지금 2049년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런 거 자꾸 들으면 왠지 자꾸 믿어져. 이게 문제야. 우리는 너무 잘 믿어서. 아니요, 알 수가 없. 그때와 시는 알지 못하나니. 우리 예수님이 정확히 주님 오시는 때는 몰라. 때와 시는 몰라. 혹시 제가 어느 날 2000 몇 년도에 주님 오신다라고 말하면 교회를 다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미친 거예요, 여러분. 미친 거예요. 또라이가 된 거야, 한마디로. 말이 안 돼. 이상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근데 그런 것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때와 실은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나 반드시 일어날 일은 맞아요. 주님은 재림하세요.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속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부활해요. 그래서 그 부활의 몸으로 다 고통받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용서받아 부활의 몸으로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실 한국 기독교가 뭐 천국 지옥 이런 얘기하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오늘도 거의 초신자들도 계신데, 그렇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분명한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것을 얘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이 있고 나면 이제 모든 인간의 부활이 영원한 곳으로 부활되어 영원한 곳에 살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게도 예수 믿고 난 분들은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비밀을 다 공개했습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여러분의 몫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믿어져요.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져서 저는 평안해요. 삶이 좀. 우리가 언제나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 100년이에요. 셀 수 없는 수천 수만 년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의 고난과 수고는 잠깐이에요. 괜찮아요. 이 땅에서 좀 부족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완전하게 변화된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면 잠깐의 고난은 능히 견딜만 하고,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며 자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라.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믿는 자는 평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사후세계가 있고 우리는 사후세계를 알고, 그 사후세계의 끝에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할지를 너무나도 잘 아니까 평안한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영원히 천국에 있다가 우리는 주님 오시면, 재림하시면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온전한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영원히 살 건데, 뭘 그렇게 이 땅에서 아둥바둥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뭐 이 땅에서 그렇게 성공하려고 애를 씁니까? 뭐 이 땅에서 그렇게 존경받으려고 애를 써요? 뭐 이 땅에서 그렇게 많은 걸 누리려고 그래요? 저기 가면 더 좋은 거 많이 누릴 텐데. 그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삶만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어떡할 건데? 너무 억울할 것 같지 않아요? 세상의 사람은 두 부류입니다. 사후세계를 믿고 정말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 아니, 이 땅의 삶이 전부야. 스위치 끄면 끝나는 거지. 뭐가 있겠어? 라고 믿고 사는 사람. 근데 없다고 믿고 살았는데 있으면 어떡할 건데?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있다고 믿고 살았는데 없으면 괜찮잖아요. 나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 없나 보래. 괜찮잖아요. 저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인생 최대의 도박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확률을 99.9 아니 100% 믿지만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는 50대 50 아니에요? 사후세계가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인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인데, 없다에 올인해서, 이것을 경제용어로 얘기하면 요즘 뭐라 그러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좀 안전하게 뭐 하는 거 뭐라 그러는데, 해지하지 아니하고. 해지라는 용어가 요즘 경제 용어 중에 있어요. 해지. 어떻게 보면 그냥 이 세상이 끝이다 그냥 올인해 버리는 거야, 그것으로.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지? 영원한 세계가 너무 많다, 확실하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증거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그것을 믿지 않고 그냥 저렇게 현재의 삶이 다라고 믿고 살지? 너무나 무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느껴지세요? 비밀이잖아요. 비밀을 잘 알려지지 않은 것. 오늘 비밀을 말했습니다. 사람은 죽는다. 죽고 나면 영혼이 천국에 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면 그 영혼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 복락한다.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시면 평강하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육체는 죽지만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 사실이구나. 아마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 천국으로 갈 때 깨닫게 될 거예요. 이게 사실이었구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기도.